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어느덧 여름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천천히 움직여보지만 그래도 부지불식간에 마스크로 가려져 있는 입주위와 등에서 땀이 솟아남을 느낍니다. 한여름이지만 급격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를 더욱 움츠리게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조심하면서 살라는 거야 라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제 자신 연령에 따른 백신 접종을 위해 예약 사이트를 방문했으나 이미 인원이 차서 예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물량 확보도 되지 않은 채 예약부터 실시하라고 한 것인가 라고 반문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5월부터 10월까지가 평균 온도 25도씨 이상이고 나머지 달은 평균 15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계절에 관해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는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 역시 무더운 날씨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코로나를 잘 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삼국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관중이라는 작가가 쓴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 꽤 어린 나이에 탐독한 편입니다. 저는 당시 일본 작가가 번역한 어마어마한 분량의 삼국지를 무려 보름을 넘겨가며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삼국지부터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친구의 무심한 농담 한마디로 깨지기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삼국지의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인물들을 동경하여 언급하자 친구는 나는 네가 중국이 아니라 이 좁디 좁은 한국에서라도 자라길 빈다 라는 말이 혀를 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삼국지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역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은 유비의 책사인 제갈량이었습니다. 이름이 공명인 제갈량은 유비가 삼고초려를 하여 데려올 만큼의 충분한 가치를 발휘했습니다. 특별히 하늘과 땅 그리고 바람의 기운을 읽어내어 유비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준 적벽대전의 전투에서 그의 지략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아쉽게도 유비가 일찍 죽고 제갈공명 자신도 54세라는 이른 나이에 죽어 삼국 통일의 대업은 조조의 손에 넘어갔지만 그러한 아쉬움마저 멋이 되는 인물이 바로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왕과 책사의 조합, 동서양의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조합입니다. 특히 동양의 경우 책사가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근거는 일반적인 학문이 아니라 주역이나 명리 등 우주의 움직임에 대해 본질적이고 신비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그 이론에 근거를 둡니다. 일종의 신비하게 근거를 둔 왕에 대한 책사의 조언, 이는 동양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책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날뛰다가 폭삭 망한 왕들도 넘쳐납니다. 한편 이스라엘에는 왕과 책사의 조합 대신에 왕과 예언자라는 조합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왕에게 조언하는 방법은 모호한 신비하게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조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성립되고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민족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섭리를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오묘한 뜻을 인간 스스로가 이해하는 열쇠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이를 그르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수시로 예언자를 시켜 임금에게 충고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대에 살던 임금과 예언자는 협조하기보다는 대결하는 모습이 더 빈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과 예언자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두 사람을 성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나단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통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단이라는 이름은 양심 혹은 주는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나단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예언자로서 살았다는 사실만이 전해질 뿐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사무엘서 하에서 보듯이 다윗에게는 야훼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계획을 들은 나단은 최초에는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뜻대로 하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당신이 지금껏 어떻게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밝힌 후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이 아니라 후계자,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룰 것이라는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 예언은 다윗이 큰 전쟁을 치르느라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릴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욕망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나단의 고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단과 다윗의 사이에서 일어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밧세바를 욕보인 다윗의 악행에 대해 나단이 적절한 비유를 들어 다윗의 해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큰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서 겨우 암양 한 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에 불과했기에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인색했던 부자는 자기 짐승을 잡아 대접할 생각이 없었기에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강탈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었다고 나단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때 나단은 다윗을 향해 비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양심과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가감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이에도 나단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려고 할 때 밧세바와 함께 다윗을 찾아가 왕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나단은 제사장 사독 분야와 함께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서 대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2대에 걸쳐서 두 왕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명을 받아 파견된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행했던 일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피곤하고 배고픈 것을 알아채시고 한적한 장소에 가서 쉬라고 권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알아보고 앞질러 가자 이들을 치근히 여겨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이에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아 호숫가에 위치한 게네사렛 땅에 배를 대시고 병자들을 대상으로 치유를 베푸십니다. 이처럼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일상의 모습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자와 왕의 역할이 통합된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직접 실천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왕이신 예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내려온 예언자 왕의 역할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의 존재를 맞이하기 위해, 즉 예수께서 다윗의 혈육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예언자 나단과 같은 이들의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인간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역사적 결과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를 낳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을 쫓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들이 결국에는 큰 간극을 가져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져오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